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대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격언, 속담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후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또 지혜를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서 격언과 속담, 비유 또 오묘한 말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표현하게 하고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이걸 알게 하심이 잠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언에는 약 800가지의 격언이 있는데 그가 3000개 중 약 800개를 요 잠언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선하고 바르게 적용시키는 능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이 깊고 풍부한 사람도 어떤 사람 지혜가 없을 수 있고 지식이 좀 얕고 부족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소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솔로몬 기자는 본문에서 정의하기를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잠언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기록한 것이죠. 이것을 지혜로 그는 정의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기록한 이 잠언을 지혜라 이렇게 단언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그가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기록했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깨닫게 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지혜이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있는 말씀 요 앞에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지혜입니다. 자,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 대략 정의했는데 본문에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6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마땅한 것은 그분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다각적으로 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지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너희가 알라고 잠언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15절 띄우세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 얻기 위해서 너희는 사모해야 하고 이것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줄 알아서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는 은과 금을 얻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고 얻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에서는 네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마치 금과 은을 소유하면 버리지 않지요. 제일 귀한 것에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고 지혜로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언제나 듣기를 또 그것을 얻기를 은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힘써야 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3절 4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한다. 왜? 너무나 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잠언 3장 16절 17절 18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됨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한다. 시편 107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7편에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정의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엔 완전한 지혜로 정의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귀한 것이다. 그걸 소유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 5절 이하에서는 뭘 강조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알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그걸 깨닫게도 하고 감동해 주시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해요. 이유가 뭔가? 왜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도 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도 존재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인지 너희가 그걸 구별하고 분별해서 세상의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시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이 정보가 마치 홍수가 밀려오듯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전에는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을 살피고 점검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다운 지혜만 걸러서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서는 물론 잠언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하시는데 그 처음 1장에서 지혜를 쭉 설명하고 2장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걸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잠언 2장에서 강조하는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것이 큰 교훈이 받아야 하고 주시는 교훈이 되는지 깨달아서 또 적용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겁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뭐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게 하고 또 그분을 제일 귀한 분으로 여겨서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지식, 지혜, 이것이 참다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을 잘 살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속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인지 분별해야 한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 지식, 명철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도 주신다.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에 감동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참 지혜자이신 그분이 깨닫고 내게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감동해 주시고 주시지, 그렇지 않게 주시는 것들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너무 지극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 하는 말은 그것이 시작이요 제일 귀하고 첫째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지식,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혜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지혜자가 많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지식이 높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땅히 지혜로울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8가지 일반적인 속성과 4가지의 특별한 속성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속성 가운데 지혜, 지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다 그 지혜를 근본적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리고 습득하여서 자기 것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특별히 더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완전한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강조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참다운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예비해 주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셔서 감동해 주시는 것들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고,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본 것처럼 성령의 감동함,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이렇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러므로 그대로만 너희가 행해라, 실천해라. 사실은 그냥 없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감동해 주시고 알게 하세요. 내가 못 들을 뿐이고 내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버리고 듣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준비해 두었다가 합당한 사람들이 취하도록 만드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또 말해주고 감동해 주어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참된 복을 받고 은혜를 얻도록, 생명을 얻는 길로 나가도록, 실패하지 않는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심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비했다가 합당한 사람들이 얻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는 말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의로운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내가 완전하게 행동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완전한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가해서 내게 넘겨주어서 내게 소유하게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완전한 지혜로 준비하신 그 은혜, 지혜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더 강조하는 건 실제로 정직한 사람, 실제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 8절에서 12절까지 이걸 말씀하고 싶어서 요 앞에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로 하여금 꼭 필요한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선한 것, 완전한 것, 이것들을 항상 준비했다가 내 안에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취해서 그렇게 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아서 지금 기록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서 준비했다가 그걸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완전한 길이 곧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선한 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정의했느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복을 받고 싶어하고 나로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또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천국의 상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원해요. 또 실제로 가르치고 감동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 완전해요. 그리고 그것은 선한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선한 결과를 얻는 길이에요. 복을 얻는 길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분화해서 설명하십니다. 공의, 정의, 정직.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정의는 진리에 맞는 의로운 도리,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거듭.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자,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공의나 의나 정의나 같은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공의, 의 그럴 때 이것은 올바름, 의로운 거지요. 그런데 공의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게 옳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기적인 것, 그 공의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 그게 바르고 옳은 것인데 그걸 나만을 위하는 것, 그건 공의 아니에요. 정의는 똑같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에 맞는 사회적인 법에 맞는 그런 정의, 의로운 것, 이걸 가리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에서 올바라야 돼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모든 사람 앞에 공의롭고 공평해야지 그 한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공의와 정의, 정의는 다 어렵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의로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또 꾸밈이 없고 바르고 거듭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 하는 사람, 이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깨닫게 하시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깨닫게 하시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게 한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것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지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걸 대단히 중요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하고 선한 결과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보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선한 결과를 얻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7절 눈으로 실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좀 깨끗한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세요. 그 말은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또 그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들입니다. 띄우세요. 시편 17편 7절,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이어야, 정직한 사람이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이어야 마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정직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배우리라. 깨닫게 하신다. 들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실은 침묵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감동해 주세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완전한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꽉 들어차 있고 악으로 꽉 들어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으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너희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선한 길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근데 그것은 정직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기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고 깨달아지지만, 그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왜? 아무리 말해도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려고 공의롭게 살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깨달아지겠어요? 그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게 옳다 하고 깨달아지는 거. 대단히
어려운 말 같은데 대단히 쉬운 말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려고 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와 공의와 정직과 또 공평함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강조합니다. 7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 보호와 인도를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보호하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 악한 마귀로부터 틈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악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시지, 온전하게 행실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보호하시는 것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세상에 법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이 감옥 안 가게 하십니까? 목사하고 상관없어요. 성도하고 상관없어요. 더 지탄받고 더 욕먹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해. 그런데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시지,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걸 착각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편이라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만, 궁율만, 사랑만, 보호와 인도만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이걸 강조해서 설명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띄우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성경이.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살펴보고 깊이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로운 분이다. 나의 다스리는 기초는 의다의, 인자, 사랑이고 궁율이고 그리고 의로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 전제하십니다. 레위기 에레미야 9장 24절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 강조하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공평하신 분이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옳지 않게 행하고 나를 보호해달라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대통령이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지혜, 제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감동하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걸 깊이 들어가면 공의, 정의, 정직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신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건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정직한 것인가? 거기에 어긋나면 하나님 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나 세상 사람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부자가 되려고 해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함 속에서 해야지. 그래야 보호받고 안전하게 내 것이 되도록 하시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안전하느냐?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시편 35편 24절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요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냥 두세요.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롭게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팔을 불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내가 살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롭게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도 다윗은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행하시는 분이요, 다니시는 분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것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해석해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그 말씀을 귀히 여겨서 실제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다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정의롭게 살고 공의로우신 길로 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공의롭게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려고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사랑하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해석하기 쉬운데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와 인도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참 목사님 다 옳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어 보이고 참 부족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예, 맞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는 것은, 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완전하게 솔로몬이 살아서 그런 복을 받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다 상실하지요. 아니,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요. 처음에 받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상실해 가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궁율과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다 인생을 살고 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알아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내가 온전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면 내가 이 이후로부터 그렇게 살아서 솔로몬이 상실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신 건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깨달아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이런 복을 내게도 주어서 나로 누리고 살고 천국에서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겁게 들리지만 깨달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지킬 수 있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모든 선한 길로 행해 보려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완전한 지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혜를 내가 얻어서 내가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지혜자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지혜를 내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어서 얻게 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렇게 살면 진짜 평강, 즐거움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선한 분인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심령의 평강을 얻고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곳간에 채워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진짜 평강함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형통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근신, 명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 근신은 자기를 절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패역한 자로부터 보호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역사하시면서 완전한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일 선한 길, 선한 결과를 얻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하라. 그런데 그 지혜의 특징이 그것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완전한 지혜고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일생에 간직하고 실제로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참다운 은혜 받고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